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4면 또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긴 연휴 중에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의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마침 이 설 연휴에 우리가 흔히 만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 성경만큼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그 복을 찾아야 되는데 줄 치면서 어떤 사람은 복에 동그라미 치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보고, 이 복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상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드라마 중에 보면은 상속자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참 오래전에 제가 아마 서울에 있을 때 방영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드라마 포스터에 보면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아마 이 세상에 큰 기업을 상속받으려면은 그 형제들 간에 암투가 있고, 우리나라도 뭐 그 과자 많이 팔아가지고 백화점 짓고 이랬는 그런 일본에서 뭐 들어온 어떤 여러 가지 자본을 가지고 했던 그 기업이 막 형제들과 아마 아직도 싸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형이 주주가 됐다가 또 동생이 뭐 대표회장이 됐다가 그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아주 고령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뭐 호텔 사업도 하고 또 백화점 사업도 하고, 사실 과자를 제발 팔았지만은 또 야구단도 가지고 있고 이러죠. 근데 그 기업의 형제 그들의 막 그 법적 소송이 얼마나 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도, 근데 아마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여러 가지 드라마 중에 상속자들이라는 이 드라마가 자기 그 부모로부터 그 큰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그 왕관을 쓰는 것처럼, 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그 통치하는 거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이렇게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도들도 막 복만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부귀 영화만 누리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온전하게 완전히 이 부활을 시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뭐 no cross, no glory, glory 영광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막 그 땡볕에 김을 메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을에 영광의 수확을 거두듯이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예수 믿을 때 입양이 되어 있지만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어받아 버리면은 금방 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좀 부자래가지고 애들 고생 안 시키고 그냥 물려주잖아요. 젊을 때부터 막 뚜껑 열린 차 타고 다니게 하고 막 20대 때부터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이 많은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냐 잘해주고 그냥 막 진자리 마른 자리 뭐 맨날 가려가면서 그런 노래처럼 이렇게 한다고 애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애들 막 젊을 때좀 해외 가서 고생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뭐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그냥 오냐 이렇게 키웠던 애들은 나이 들어서 오냐 키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 몸만 컸지 이 정신이 성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 시골에 사는 게 참 축복일 수도 있다. 저희들은 완전 깡촌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요즘엔 제가 뭐 고향에 잘 안 가지만 완전히 깡촌이어가지고 그 버스도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안 들어올 정도로 뭐 하루에 2대나 3대 들어올 정도인데 그것도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버스도 안 들어왔어요. 그 세상에 전부가 그냥 그 시골이 전부 세상에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얀 쌀밥은 먹는다. 그게 제가 도대체 몇 년도생인지 다들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똑같은 나이에 도시에서 자랐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이 자동 장난감 있잖아요. 이 자전거가 없어가 돌 모양 있잖아요. 돌이 자동차 모양으로 생긴 걸로 부릉부릉하면서 놀았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 6.25 때 이야기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우리가 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도 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호롱불 가면 아마 애들 동화책에서나 볼 건데 저희들은 호롱불을 사용했었습니다. 호롱 있죠. 여기에 심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딱 뜯으면은 불이 없어지고 또 호야라는 게 있어요. 호야 이렇게 이 호롱불보다 좀 발전한 건데 이렇게 램프처럼 들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호롱불. 그런데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았냐 이러는데 저희가 살을 때만 해도 우리 시골 마을에는 초가집이 많았어요. 초가집이. 제가 살 때 큰 집도 초가집이었어요. 그럼 초가집을 가을에 한번 벗겨내고 다시 그 짚을 엮어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뭐 군뱅이 뭐 온갖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박물관에 있는 그런 걸 보듯이 한다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집에는 뭐가 있었냐 이번처럼 설날이 명절이 되면 디딜방아가 있었어요. 그 방아에 그럼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젊은 분들은 웃고 계시는데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아마 뭐 민속촌에 가야 보는데 저희들은 그걸 딱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디딜방아를 디디면은 쿵닥쿵닥 찧어가지고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던데 그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서울에서 자라는 그 저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도대체 목사님 도대체 어디서 살았냐 이러는데 아주 산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 많이 오면은 새마을 지도자가 학교 오지 말라 이렇게 학교에서 연락 받아가지고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랑을 건너갈 수 없으니까 지금 보면 되게 작은데 아이들이 건너기가 아마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골에 산 게 참 추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이럴 때 되면 이제 눈 많이 오면 뭐 토끼 잡으러 가고 곰 잡으러 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도대체 어디 살았냐 이러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 저는 그 안동이라는 데 살았다. 안동군 풍천면 어단리 1353문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거기 살았다. 이렇게 서울 사람들은 더더구나 신기하게 생각해요. 안동 가면 아직도 갓 쓰고 다니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동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맞이, 차남 또는 딸들은 아예 이름도 잘 안 불렀어요. 어른들이 참 유교적으로 그 너무 강했기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어떠냐, 맞이에게 재산을 다 유산을 물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차남은 뭐 받을 게 없고 이랬어요. 그래서 뭐 다 주고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법적으로 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싹 다 그렇게 줬어요. 왜냐, 맞이가 집안의 아버지 대신이다 이랬기 때문에 맞이인데 다 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맞이들이 또 어깨가 무거워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상속을 받으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책임이 커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맞이들이 다 자녀들 건사하고 동생들 건사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어릴 때 보면은 어른들이 참 불합리해 보이고 옛날 캐캐보고 보이고 이랬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자라면서 보면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 가부장적인 제도가 필요할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적용하면 이게 큰일 나죠. 지금은 맞이 장남 이런 게 없어요. 왜냐? 하나 놓거나 둘이 놓으니까 맞이 아니면 둘째, 둘째 아니면 맞이에요. 그리고 하나 놓는 집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나중 되면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한 명씩 태어나니까 뭐 고모나 이모가 있을 리가 없죠. 어쨌든 성경에서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그 왕족에 또 왕궁에 살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막 핍박받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갈릴리에서 그 시골에서부터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던가? 그것은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다 구원하셔야 되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딱 들여가지고 죽으심으로 해서 하늘의 그 모든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로 쏟아부어 주시려고 죽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이제 성도들에게로 이제 교회로 상속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모든 복이 이제 성도에게로 교회에게로 유산으로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산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 이런 말씀 속에 그 하늘의 유산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비유로 들자면 율법은 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충직한 부하나 충직한 저 회사에 자기들의 직원이 있어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참 잘한다 성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찬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자기 회사를 물려주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뭐 외국도 비슷해요. 대부분의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아들의 배우자나 아니면은 그 손자 손녀들에게로 주식을 많이 양도해가지고 막 엄청난 증여세를 줘가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칭찬을 하지만은 그 직원에게는 안 물려줘요. 이 바로 율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며 이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이 온 이후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 이후로는 그 복음에 포함이 돼버려야 되지 율법 자체만으로 종 자체로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종도 상속받는 방법은 뭡니까? 주인이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입양해버리면 돼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입양 아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입양하는 순간 법적인 권한이 똑같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데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의 법이 아니고 이제 아들의 그 복음의 법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이 강박 이런 문화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양자가 되지 않는 이상 법적인 권한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을 하지만 유산은 아들에게로 상속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직한 사환이다. 충성된 사환이다.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집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종이 100명이 있어도 주인은 한 명의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요. 이 본문 보세요. 13절에서 15절이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그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굳이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그냥 율법을 지키면 그냥 구원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절대 율법으로는 상속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인데 너무 잘하는 그 이웃집 애가 있어요. 잘해요. 아이고 막 자기 아버지 같이 되는데 막 잘해요. 그렇다고 제가 만약에 우리 두 딸을 놔두고 개 있는데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냐? 성경에서 지금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들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당연히 하늘나라가 상속된다는 겁니다. 지금 따라오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 충돌이 너무 심했어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 너희들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이방인도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몰랐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상속자 이러는데 이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세계를 물려받을 상속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에 속한 종이 상속자라면 우리의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지킵니까? 초막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또 유대인의 그 여러 가지 안식일 개념도 지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여행할 때는 이 안식일 될 때 그 전에 다 물건을 사놔야 되지 안식일 아무것도 안 열어요. 상점이고 시장이고 안 열기 때문에 그 여러분도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셨죠? 안식일이 되면 아무도 장사를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팔아요. 그래서 그 전에 다 구입하고 음식도 이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근데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오늘 두 번째로 이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이삭이라는 자녀가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꾸 불러내고 이랬지만은 하늘의 별을 보라 이런 이야기 했지만 이제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99세 자기 부인은 89세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놓을 수 있습니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통해 믿음의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태어났던 아들 이삭도 다시 살리실 줄 알고 또 그 번제로 죽여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믿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누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몸에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텐트 밖으로 불러내서 그 장막 밖으로 불러내서 장막을 치고 이동하고 또 장막을 걷어서 이동하고 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밤중에 내 자손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민족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근데 자기 몸으로는 한 명도 애를 안 낳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냈죠. 컴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그 하늘의 별을 보니까 막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무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허락하겠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한 명도 아들이 없을 텐데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믿는 게 제가 이걸 들고 이건 물컵입니다. 그럼 누구라도 믿지요. 누구라도 이게 물컵이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게 만약에 물컵이 아니고 이건 지금 불덩어리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 이 물인데 불덩어리로 변할 겁니다.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약속이 그와 같아요. 자기 몸이 아무리 봐도 지금 99세, 100세를 눈앞에 둔 할아버지 몸에서 지금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이게 그리고 자기 부인도 89세인데 근데 그 늙은 그 사라를 또 이 다른 왕들은 또 되게 아름답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뭡니까? 늙지 않은 피부, 늙지 않은 피부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비멜렉 왕이 막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 하니까 부인인 줄 모르고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갔을 때 나이가 벌써 우리 나이로 보면 거의 뭐 7, 80 가까이 됐는 최소 65세 이상은 됐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데 민증을 내보이세요 하니까 나이가 막 할머니인 건데 그렇게 보죠. 그래서 사라 하면은 늙지 않는 얼굴, 피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기는 알잖아요. 이 부인이 지금 89세가 돼가지고 애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도 사라 몸에서 약속의 시간 한다는 거예요. 참 믿지 못하죠. 그래서 사라도 안 믿고 결국 자기 몸종을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둘러가지고 애를 갖게 했어요. 그래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다 내보냈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믿으니까 이 생산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성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되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거기 뭐라 그래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거의 100세 다 됐으니까 이게 뭐 살아있지만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부름을 받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놓고도 70년을 더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나는 이제 다 됐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야 끝나는 거지 내가 다 됐다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인간적으로는 믿음이 약해진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통해 약속의 시 내년 이맘때 내 몸에서 날짜가 아들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 이삭이란 말 뜻이 우리말로 하면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 웃음이 없던 영감 할머니 그 두 집에 아이가 생기면서 막 웃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라는 처음에 못 믿고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는 못 믿고 사라가 뒤에서 피식피식 웃었거든요. 내가 지금 지팡이 싣고 이랬을 일도 없는데 애를 베가지고 애를 몇 달 동안 임신했다 이 출산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몸을 변화시키셨어. 근데 몇 년 전에 해외 토픽에 보니까 그 진짜인지 뭔지 몰라 인도에 워낙 뭐 이상한 일도 많지만 그 80세 다 된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성경의 약속은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해서 야곱이 나고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후손들을 낳게 되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과 같이 진짜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걸 믿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나는 변하고 늙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분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참 전도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새가족 수료하고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또 있잖아요. 그 믿음이란 게 중간에 무슨 시험이 들고 또 뭔가 세상적으로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우리가 전도해보면 잘 압니다. 참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 이 작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속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어진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약속, 이 언약의 성취, 구원의 비밀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지 내가 내 감정 따라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속에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어느 날 점점 믿음이 알아서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만 해도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막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또 약속의 땅에 가서도 기근이 생기니까 또 뭐 양식을 구하러 다른 애국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한 믿음에 흔들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고 이 성경의 약속, 그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은 변치 않으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믿음의 상속자는 아들이 되면 그냥 받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세는 주님의 집에 열심히 충성했지만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은 받았지만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로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다 양아들로, 양딸로, 그 전부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 어디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지만 죽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지 남의 아버지 집에 안 간단 말이에요. 사탄이 있는 세계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성경의 약속은 분명히 두 세계로 갈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 따라가야 되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종의 마인드로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 목회자나 여러분 직분자, 봉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하나님 일을 수행할 때는 종의 마인드로 성김으로 해야 되지만 진짜 내 마음속의 신앙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종은 사랑합니다. 이거 하면 이 자식이 왜 이래? 이러지만은 자녀는 사랑합니다 하면 그냥 품에 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믿습니까? 네. 그런 신앙으로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막 아이고 이제 막 몸이 아프고 이러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자기 천국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굉장히 이해는 되지만 이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한 게 없어가 부끄럽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딸 둘이 있는데 내가 뭐 학교 성적도 안 좋고 뭐 해드린 것도 없고 해가지고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냥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성적이 좋든 뭐 어떻든 간에 들어오는 게 그게 집이거든요. 그게 부모님에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다. 한 게 없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게 자녀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주님 안에서 자녀로 아들로 부르셨지 막 종으로 막 억압해가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막
하나님 때로는 막 자녀도 왜 있잖아요. 막 군대 보내고 막 이래야 되듯이 종처럼 막 훈련시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1000명의 종보다도 한 명의 아들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000명의 종보다도 한 명의 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학자, 그 수많은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위대한 대가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그 예수, 그 자기 아들에게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그 큰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이어서 잘 안 봅니다. 그냥 뭐 이야기하면 참고로 가끔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냐 이게 재벌 형사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재밌다 그래. 제가 한 편을 딱 봤어요. 1화를 몇 화를 봤는데 어이구 그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재밌는데 이 사람이 형사들은 전부 막 뭐 오래된 차 타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뭐 재벌 형사잖아. 재벌 아들인데 형사거든. 그러니까 막 경찰서 오면서 막 아주 고급 승용차를 끌고 막 형사가 막 와가지고 막 조사할 때도 뭐 가다마이카 뭐 옛날 말이지 양복 이 멋진 양복을 입고 머리도 올백을 해가 다른 형사들은 막 잠바 입고 막 이러는데 얘가 막 그러고 가지고 어떻게 형사가 되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재벌의 아들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엄마랑 둘이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사고로 죽기 전에 너의 아버지는 뭐 기업의 회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있잖아요. 이? 회장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사실은 그 엄마가 그 회장의 혼외에서 애를 한 거죠. 그 혼의 자식인데 어쨌든 호적에 이제 올리게 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집에 이제 그 가난한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회장 집에 눈치 엄청나게 보면서 이렇게 컸더라고요 보니까. 그 왜냐면 그 원래 그 범처가 그 인정하겠어요. 뭐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법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멋진 차를 몰고 막 사건 해결을 막 이렇게 하던데 계속 보고 싶어가 봐. 더 이상 안 봤어요. 딱 한 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뭐 드라마 보는 게 재미가 이런 묻는 분들 많은데 죄는 아닙니다. 근데 10시간씩 본다? 그건 죄예요. 큰 시간 낭비기 때문에. 근데 가끔 보고 이러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막 드라마를 막 10시간, 11시간씩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상속자는 바로 이런 건 상속자예요. 자기